성경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림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구약 속에 있는 복음의 대표적인 구절이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신 이 구절의 내용이죠. 오늘은 기독교 강요 11장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가운데 세 번째 차이점, 네 번째 차이점 7에서 10항까지를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있어서 첫 번째는 구약은 영적인 축복을 세속적인 것으로 표현하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구약은 형상과 의식을 통해서 실체를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죠.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을 근거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3장에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조문으로, 복음은 방금 읽은 기록의 말씀대로 영으로 기록된 것이고, 율법은 돌판에 쓰여진 것이고 복음은 사람의 마음판에 쓰여진 것이다. 율법은 죽음을, 복음은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율법은 정죄에 속하고 복음은 의에 속하는 것이다. 율법은 소멸될 것이고 복음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절묘하게 구약과 신약이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도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달리 율법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칼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율법이 나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거짓된 열심을 가진 자들이 왜곡된 자기 열심으로 자기들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복음의 명료성을 흐리기 때문에 바울의 율법의 본질적 한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을 드러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칼빈이 그렇게 논하죠. 율법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바울은 더 부각시켜서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도 긍휼에 대한 약속들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율법의 본질적 기능을 말할 때는 바른 일을 명령하고 악을 금하고 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상급을 약속하고 범법 행위를 형벌로 위협하고 경고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능이 여기까지라는 것이죠. 율법은 결코 모든 사람들의 본성적인 마음의 부패를 변화시키거나 교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율법과 복음의 그 뚜렷한 차이를 선지자와 사도의 변론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칼빈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율법의 기능, 그리고 율법이 조명하는 결국은 복음의 그 위치, 또 복음의 궁극적인 역할, 복음의 사명,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그 언약을 살펴보면서 이것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신자를 구원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오후에 기독교 강요 시간과 오전에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 대해서 바울이 비교하는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지를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먼저 구약이 조문에 속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그냥 공포되었기 때문이고, 신약이 영으로 된 것은 주께서 그 언약을 사람의 마음에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죽음을 가져오는 것은 율법의 정죄 아래서 모든 인류를 저주에 놓이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신약이 생명을 주는 도구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들을 소생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구약이 정죄의 직분인 것은 그것이 아담의 모든 자손들을 모두 원죄 아래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정죄하기 때문이고, 신약이 의의 직분인 것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교점은 의식법에 있어서, 이를테면 구약에 나타난 제사제도나 성막제도, 성전같이 구약에 없어질 것들의 형상을 담고 있으므로 그것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으로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각각 이것을 계속 비교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법은 그 자체의 불완전함 때문에 결국 신약시대가 시작되면서 모든 제사제도나 이런 것들 다 폐기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도덕법은, 십계명을 중심한 도덕법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지속된다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이러한 주제들이 분명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율법과 복음의 명백한 차이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구약의 백성들은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칼빈이 얘기합니다. 결국 복음을 통해서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고 그것을 능가하는 은혜를 복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점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될 따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복음을 통해서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게 하신 그 복된 은혜를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 나름대로 신약의 찬란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렬하게, 더 집중적으로 조명하게 하도록 그 그리스도 앞으로 죄인들을 안내해서 그 그리스도의 손에 이양하는 것까지, 구약의 율법은 충분히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에 대한 불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면서 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 율법의 기능을 통한 자기 자신의 전적 타락에 대한 인식, 자기 인식, 모든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대한 완전한 어떤 우리 안에서의 퇴치,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앞에 주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자 하는 신앙의 숭고한 행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구성하는데,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이 먼저 진리를 통해 철저하게 우리의 지각에 이 지식이 스며들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그러한 믿음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방향으로 신앙이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 외에 모든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신앙과 구원이라고 말하는 모든 믿음들은 다 가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정체불명의 믿음, 정체불명의 구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경이 이토록 분명하게 율법의 기능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이 어떤 형언할 길이 없는 은혜를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과정들을 통과하지 않고 나름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는 많은 교인들을 봅니다. 길을 잘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신앙은 결국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격길로 새게 되는 거죠. 인본주의로 빠지든지, 아니면 신비주의로 빠지든지, 기복주의로 빠지든지, 계속 격길로 빠지면서 결국은 신앙의 본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혁주의는 인본주의와의 싸움입니다. 결국은
아주 뿌리 깊게 우리 안에 내려져 있는 인본주의.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는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인본주의의 매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나 기복주의 이런 것들에 매료돼서 못 헤어나는 거죠. 자기 만족, 자기의, 자기 어떤 안위와 평안을 구가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욕망들을 제어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바로 거기 있는 것이. 똑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한 사람은 그 신앙을 딱 쪼개서 단면들을 보면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의 신앙을 딱 쪼개서 열어보면 신본주의로 가득 차 있는 그 차이입니다. 인본주의는 절대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믿는데 어떻게 내 생명을 내놔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건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포기합니까? 인본주의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를 포기하지 못해요. 오직 신본주의의 신앙만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의 가치를 위해서 내 피를 쏟고 그 피에다가 그 피로 인장을 찍고 하나님 사랑함과 경외함을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본주의 신앙이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신앙의 실체인데 그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향해 나아가려면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VIP입니다. 이래가지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를 통과해서 결국은 내가 무릎을 꿇고 손을 내어 밀어야 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이 명료한 이러한 어떤 인식을 바탕으로 그 신앙의 길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아가는 이 길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여전히 율법주의에, 여전히 율법의 정죄 아래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날마다 쓰러지는 패배가 숙명처럼 여겨지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복음의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언제나 율법 아래서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기 마련입니다. 풍성한 복음의 은혜가 소멸된 교회에서는 언제나 정죄만 있고 용납과 사랑과 관용은 찾아보기 어려운 곳이 됩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신앙은 결코 참된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맛볼 수 없습니다. 성도 간의 진정한 사랑의 연합도 그림의 떡이 되고 맙니다. 십자가 아래서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하심처럼 그 또한 그의 허물과 연약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마음에서 지시를 향한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생겨나는 것인데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그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불성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의 틀이 잘못되면 신앙 자체가 뒤틀려 버리고 기형적인 신앙으로 계속 이렇게 굳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의 자유함을 오해하게 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고 이제 나는 모든 죄로부터 해방됐고 주님이 모든 고난의 짐을 다 줬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고난받으면 안 되고 이제 나는 꽃길만 걸으면 된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냥 복을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면 그만이다. 자, 이런 위험한 신앙, 이런 아주 저열한 신앙. 복음의 자유함을 오해하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방종과 무질서와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모두 다 소멸된 부끄러운 모습들만이 교회 안에 판을 치게 되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율법의 정죄 아래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준 참된 자유함이 있는 곳에서 진정한 사랑, 평강, 참된 교제, 그리고 고난에 대한 승리, 어떤 회복의 기쁨과 은총을 누리게 되는 이런 진정한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율법과 복음이 주는 참된 유익의 결과를 여러분께서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차이점. 구약은 종노릇의 상태요, 신약은 자유의 상태입니다. 자, 칼빈이 계속 율법과 복음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홉 번째,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 성경은 구약의 율법이 사람의 마음의 두려움을 만들기 때문에 구약 아래서 우리가 종노릇한 것으로 묘사하고, 신약은 복음 안에서 신뢰와 확신을
받게 하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부분을 더 충실하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 제가 지난번에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강독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다음과 같은 예시로 말씀하죠. 여종인 하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모형이고,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온 복음의 모형이다. 갈라디아서 4장이 이걸 정확하게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를 이 두 아들의 비유를 가지고 풀어내고 있잖아요. 하갈의 후손은 종의 신분으로 절대로 기업을 받을 수 없고, 즉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사라의 후손은 자유인의 신분으로, 즉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영원한 기업을, 구원을 얻을 자임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은 양심을 두려움과 떨림을, 우리의 양심을 두려움과 떨림을 갖게 하지만 신약의 은혜로 말미암아 양심의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구약은 종노릇의 멍에를 통해서 양심을 메워놓지만 신약은 자유케 하는 영으로 인해서 양심의 해방으로 자유를 맛보게 된다.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음에 있어서 율법과 복음의 기능과 역할, 이렇게 분명하고, 모든 거듭난 영혼들은 이 두 가지 방편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얻고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분명한 지식과 경험이 희미하고 부정확할 때 뭐가 흔들려요?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표류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짚고 넘어갑니다. 구약의 족장들은 우리들과 동일한 믿음의 성령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우리와 동일한 자유와 기쁨을 누린 것이 아니겠느냐, 이 질문을 가정합니다. 이것은 칼빈 정도가 되니까 날카롭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참된 자유는 결코 율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답해야 된다고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역시 율법 아래 눌림과 고통을 받았지만 멀리 구세주가 오실 것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은 자유를 누렸지만, 그것은 칼빈이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신약적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 있었지만도 그리스도를 멀리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대망했기 때문에 그 신약적 열매가 구약의 일부 족장들에게 그들이 누렸던 자유함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대망함으로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을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서 비롯된 모든 두려움과 종노릇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들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구약 안에서의 신약적 소망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었지만 한편 다른 백성들과 다름없이 여전히 의식을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종노릇의 상태로 후견인의 보호 아래 있었고, 법조문으로 쓰여진 증서 아래서 죄책의 고통과 의무에서 해방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왜 지금 우리의 신앙에서 논의되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든지 신앙을 갖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의 궤도를 밟아갔다면 율법의 정죄와 그로 인한 심각한 양심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로 인해서 율법 아래서 이 반복되는 죄로 말미암은 자기의 전적 무능, 그로 인한 양심의 상당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자기의 전적 무능과 타락의 모습에서 무거운 죄책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정상적인 신앙의 길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복음의 눈이 떠지고 모든 정죄로부터, 죄지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율법의 족쇄로부터 해방되는 참된 자유와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야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중생과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진정한 기쁨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투명하고 불명확하고 이것이 분명한 체험적인 것으로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전부 다 관념적인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머리로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전혀 이렇게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저 머리로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율법과 복음의 기능을 이렇게 선명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모든 과정이 구원의 감격과 참된 기쁨과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서 관통되어 지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칼빈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진리를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과학이 없었다면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 앞에 비추어진 나의 전적 무능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내가 이렇게 계속 괴로움과 정죄의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느 날 또 신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가치를 참되게 발견하면서 모든 이제 죄책의 괴로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걸 이제 우리가 다, 이게 이제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첫째는 그렇게 해서 율법과 복음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그 지식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걸 알았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지식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장님이 더듬어가지고 여기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 것처럼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어려운 길이 되는 거라요, 신앙의 길이. 그런데 그렇게 길을 가게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가 이러한 분명한 구원의 길을, 구원의 도를 알려주지 않고 알아서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천국에 들어간 거니까 그 길은 알아서 발견하면 다행이고 몰라도 천국 가는 데는 문제 없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전에 한국에 우리 앞세대의 예수를 믿는 분들은 뜨겁고 열렬하고 순수하기는 했어요. 네. 적어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 그들은 무지했고 교리적으로 이만큼 치밀하게 정교하게 알지 못했어도 그들은 순수하게 복음을 믿어서 그냥 순종하고, 그것에 대한 부작용도 물론 있었지만 열심히 율법적으로 새벽기도 안 빠져야 되고 11조 열심히 바쳐야 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기복주의적인 입장에서 어찌됐든 그들은 순수했어요. 권위에 복종하고 순복하고 따르고. 우리는 머리로는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삶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그분들의 절반도 따라가지 못해요. 이건 또 다른 모순이에요. 마침내 복음의 눈이 떠지고 정죄로부터,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임을 깨닫고 그걸 경험하게 되는 순간 모든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그 자유와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게 중생과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기쁨이다. 10번째, 율법과 복음. 마지막으로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차이점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눠서 설명했지만 골자는 율법을 구약이라고 복음을 신약이라고 그렇게 지칭했다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서 이제 또 어려운, 굳이 몰라도 되는, 그런데 알아야 되는, 굳이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굳이 이렇게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또 하나의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율법 이전에 공포된 약속들은 구약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이런 독특한 견해를 가졌다는 거죠. 근데 칼빈은 나는 그 말에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저 책 보면서 이해하신 분 계세요?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미 창세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택되고 구별된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미 계명을 순종해온 언약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구약을 넘어서
구약 이전에 존재했으나 새 언약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이고 칼빈도 그렇다고 동의를 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간 것은 지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소망 때문이 아니라 이미 신령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은혜에 대한 소망을 그들의 마음에 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미 구약이 존재하기 전 고대의 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고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그 소망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죄의 용서함을 믿었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모든 언약의 백성들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칼빈이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자들은 우리와 함께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동일한 축복을 그들이 함께 누려왔다. 구약의 시대를 통과하고 신약의 시대를 통과해서 그 이전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면 우리와 함께 동일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말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 아래 갇혀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의를 삼아가지고 자기들의 행위로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오히려 그 구약의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구약의 율법조차도 채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존재했던 사람들은 그 새 언약 아래에 있었던 우리와 동일한 구원의 은총을 누린 자들이다. 이 부분을 칼빈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은 구약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믿음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율법 아래에서 그저 그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을 의로 삼든지 율법 아래에서 질식당하든지 가장 그들이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구원을 이지빌리비즘을 주장하면서 쉬운 신앙주의를 주장하면서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믿음도 잘못된 것이고, 행위구원과 인간의 선행을 강조하는 신율법주의도 결국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토대로 이렇게 올바른 믿음과 구원을 정의하고 이해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고, 정교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일임을 알아서 성도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교리를 배우시고, 교리를 배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도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리는 필요 없어, 그런 걸 뭐하러 배워 하고 이런 지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더라면 우리 스스로 이런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를 명쾌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신앙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스스로 터득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과 구원의 도를 추구하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더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는 어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 바른 길을 지향하도록 도우시기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무슨 좋은 직장을 갖고 시집장가간,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길을 정확하게 걸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것도 우리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견인하심을 믿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부단히 이 길을 깨닫고 알아가고 그리고 이 길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그 신앙의 길을 답습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그 구원의 길은 더 분명해지고 무엇이 중요한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만, 이 모든 말씀을 덮어버리고 모든 가르침들을 덮어버리고 귀를 막고 눈을 막아버리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지극히 위험한 낭떠러지 길을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고 걸어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위험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것이 무지함으로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